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아주 우리 생활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아주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체 주제가 참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이상과 계시와 체험 안에서 아는 방면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인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또 누림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3번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알고 체험하고 또한 누릴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에 관한 7 방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민과 권리와 책임을 짊어진 이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왕국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이러한 가족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영안의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과 4장에서 한 세 사람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세 사람이 창조됨을 말하고 4장에서는 한 세 사람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전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관한 7 방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점이 바로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 3번에서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 사탄 대적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2장과 4장에서 나오는 이 세 사람, 몸과 세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은 생명의 관점을 말한다면 세 사람은 인격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메시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생명으로 취하는 것. 그 답은 나중에 우리 개요를 통해서 개요에서 그 답을 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생명을 취하는 것이 먼저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메시지 우리가 들어갈 텐데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은 전체 로마자가 2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2 큰 항목에서 7개 중점과 8개의 중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 이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개요의 이 15 중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전체적인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번 함께 우리가 선포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풍성한 체험이다. 아멘. 가장 높고 가장 풍성한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는 그나마 그런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없더라도 교리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심을 이런 것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7가지의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A번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이 방면에서 첫 번째 중점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입니다. 신성한 계시에는 세 개의 청이 있다고 제임스 선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죠. 두 번째 청을 올라가면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이제 구하고 또 번영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높은 청, 세 번째 청에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그분의 자신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분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깊은 단계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주 중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B번입니다. 주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아버지를 그분의 인격으로 취하시고 그분의 인격이신 아버지에 의해서 사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많은 구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에 의해서 살지 않으시고 그분의 인격이신 아버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14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위대한 구절이죠. 이 말씀도 역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동안 그분은 이러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인격에 따라서 아들은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주님은 아버지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으로서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아버지를 인격을 취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렇게 사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은 이제 우리의 방면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10번은 우리의 거듭난 영은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의 인격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방면에 왔습니다. 우리의 새 인격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새 인격은 어디에 거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볼 터인데, 첫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 개의 기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몸이요, 두 번째는 영입니다. 몸과 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두 개의 기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몸은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는 외적인 기관이죠.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영역을 접촉하는 내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혼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혼이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는 것은 창조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창조된 사람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몸과 영이 기관으로 창조됐죠. 혼이 그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 믿는 이들은 이 창조된 사람과 다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같아 보이죠. 그러나 내적으로 매우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사람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 주는 그 영이 이제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영은 더 이상 기관만이 아니라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는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또한 좋은 생활을 살고 또 어쩌면 주님을 가끔 누리기도 하고 이러한 생활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데서부터 참된 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옛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죠. 또한 그 영 안에 속 사람, 새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그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중 인격을 가진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인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격이 두 가지 이중의 인격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잡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러한 다툼들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이러한 그 사람과 속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다툼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믿는 이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깊은 특징이 뭡니까? 바로 내가 나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바뀐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 나의 새로운 인격으로 취하고 위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상당히 깊은 이러한 지점이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에서 첫 번째 기도할 적에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알도록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영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영의 기관을 통하여 계시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의 기도는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하자. 속 사람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인격을 어떤 위치를 드리고 강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에까지 스며들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혼은 기관, 이제 인격이 아니라 기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그 속 사람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살면서 마음 안에 적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혼이 인격이 되지 않고 기관으로 종속시켜서 그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동력하고 사는 그러한 혼이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 뿐 아니라 인격으로 취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중점이죠. D번
우리는 우리의 이전 인격인 우리의 혼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 인격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늘 머물게 했습니다. 혼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임스 리 형제님이 이 부분에서 교통할 때에 우리의 결혼 생활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면사포를 씁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 남편들의 체험은 남편의 머리가 여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강조점은 우리의 인격이 누구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인가?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격 안에서 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새 인격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사는 이러한 생활은 어떠한 그분 자신께 억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내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억지로 복종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스의 그 시골 처녀가 솔로몬을 사랑함으로 그 많은 체험의 단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인격 안에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재님께서 가끔 예를 많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은 옷을 살 때, 또한 형제들은 넥타이를 고를 때, 이것은 자신의 원함을 따라 자신의 이러한 옛사람의 취향에 따라 옷을 사고 넥타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그분의 기쁨에 따라서 옷을 고르고 넥타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이러한 중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먼저이다. 제가 서론에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취하는 게 먼저입니까? 인격을 취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인격으로 이제 발음하십니다. 인격을 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과 이러한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취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자라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자라고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해야만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중점은 F번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기를 갈망하신다. 왜 그분은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온 존재 안에서 사시고 또한 우리의 이러한 혼을 통해서 그분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관련 구절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면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그분의 감정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러한 완전히 거처를 정해서 그분의 인격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그분께 완전히 이렇게 사랑 안에서 복종되어서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뻐하신 것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중점은 바울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련 구절이 있는데 저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분의 인격, 이 인격은 또 얼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얼굴, 다시 말해서 그 표정, 생각과 감정이 있는 표정, 그 표정이 나타날 때, 그의 얼굴이 나타날 때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 전체가 그의 어떤 얼굴의 임재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이러한 항목 로마자 2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한 세 사람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이 말씀은 주제는 전체 우리 메시지 3번의 이런 주제와 같죠. 한 세 사람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만이 한 세 사람인 교회, 즉
전체 우리가 주제인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8가지의 중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A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새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생명에 있지만 교회가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의 강조점은 인격에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교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사람의 관계, 몸과 사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몸은 움직이는 방면이고 사람은 생활의 관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은 뭐합니까?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위하여 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활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한 새 사람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중점에서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중점은 성경은 한 새 사람이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혹은 4장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했고 또 한 새 사람의 생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도 거기에는 그 새 사람 안에는 이러한 옛 사람에 속한 헬라인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 스구디아인, 노예나 자유인이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새 사람이 단체적인 우주적인 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점은 D번이죠. 그리스도는 몸의 생명과 새 사람의 인격 둘 다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라고 말할 때 생명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이죠. 인격을 말할 때 새 사람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하나의 인격만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인격, 한 새 사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중점은 2번. 새 사람을 위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뭡니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 말은 이 새 사람의 이 생활에 두 가지의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의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길에 따른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활과 일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과 일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격에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생각이 있고 감정의 방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활은 이러한 의지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이러한 많은 생각이 우리가 있더라도 의지가 결정을 내려야만이 몸이 움직이죠. 그러므로 몸의 움직임을 위하여 이 사람은 이 결정이 필요한데 그 결정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른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의 결정의 어떤 그것이 우리가 생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이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행동은 우리의 몸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말함은 우리의 생활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영재님의 사역의 말씀의 그 발췌에서 보면 새 사람의 생활은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가 생활은 80에서 90%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의 그 결정은 바로 우리의 의지이죠. 우리가 의지가 누구인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나의 결정이, 나의 말함이, 말은 생활입니다. 이 말하는 이 주체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것에 가장 깊은 실제적인 방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새 사람은 지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격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누가 나의 인격인가? 나인가? 주 예수님인가? 여섯 번째 중점은 F번이죠. 한 새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옛 사람의 인격 전체를 제쳐두고 우리의 새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정말 이러한 생활, 우리가 이전 인격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옛 사람의 인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겁니다. 왜 망각합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우리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살아있잖아. 봐. 살고 있잖아, 너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옛 인격은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말을 할 때, 선인가 옳은가, 이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 말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7번째 중점은 우리가 지분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활은 새 사람의 생활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2절 바울의 이러한 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쉬고 새 힘을 얻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항상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기뻐하심이, 그분의 기뻐하심, 그 뜻을 알고 그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쁨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중점은 H번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을이 벗겨져 빛비침을 받는다면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한 새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 노을이 조금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으로 있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취하는 한 무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한 새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이 방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회복은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또한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이러한 놀라운 방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분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제임스 형제님이 오늘이 그날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한 새 사람이 온전케 된다면 이제 주님께서 신부로 단장된 예비된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그때 이 새 사람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노을이 벗겨지고 비춤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이러한 한 세 사람의 생활을 삶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